성경의 인물 중 역경을 극복하고 위대한 사람이 된 다윗이 있지요. 다윗은 목동이요 왕이요 시인입니다. 근데 그의 유명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봤다는 얘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큰 시련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놓지 않았더니 내가 인생 승리했다는 신앙의 고백이지요. 다윗이 이렇게 된 두 가지 이야기를 꼽아보면, 첫째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이 상으로 딸을 줬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왕의 사위 부마가 됐어요. 그래서 한 식탁에서 먹고 마셔요. 그런데 왕이 시차를 가다가 아이들이 고무줄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때 사울 왕의 마음에 질투심이 밀려오는데 그때 사탄이 틈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식탁에 앉아있는 사위를 죽이려고 창을 꼬나가지고 확 던졌는데 날쌘 다윗이 피해서 살아났어요. 근데 왕궁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도망을 가서 광야를 헤매는데 10년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야에서 막 왕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그가 동굴 깊이 숨었어요. 왕이 대낮에 더위를 피해서 해필이면 그 굴에 들어와서 돗자리를 깔더니 누워서 코를 골며 자는 거예요. 칼을 들고 목을 베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죽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 같은 일을 몇 번 했죠? 2번이나 했어요. 원수를 죽일 수 있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포기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주목했어요.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너는 내가 반드시 쓰겠다고 하나님이 다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전사하고 그가 왕이 된 거죠. 태도가 중요해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선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좀 있는데 왕국이 좀 안정됐기 때문에 왕이 직접 전투에 나갈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낮에 낮잠을 자고 발코니에 나와 기지개를 펴는데 아래에 이런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사람이 몽롱할 때 보면 다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불러와라 그런 거예요. 동침했는데 얼마 후에 아이를 뱄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걸 감추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충성된 우리아라고 하는 사단장을 죽이라고 밀명을 내려 공격해놓고 뒤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그가 그냥 포위되어 죽고 말아요. 감쪽같이 해치웠어요. 근데 누가 알죠? 하늘의 하나님이 아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크게 책망하잖아요. 아마 제가 다윗이었으면 이게 어디서 함부로 주둥아리를 놀려, 그리고 그냥 선지자 목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납작 엎드려서 회개했는데 얼마나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뻥을 좀 섞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이 전부 흐려졌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자기 뼈가 꺾어졌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면 우리도 죽습니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죄를 저질렀던 간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누구나 인생 여정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태도가 그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그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말은 잘 듣고 바르게 해야 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청산유수와 같이 말한다 그러잖아요. 푸른 산에 흐르는 물이 아주 사람을 시원케 하죠. 말은 사람을 시원케 해야 돼요. 그럼 시원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들어야 돼요. 이 우리가 대화법의 시작도 끝도 경청입니다. 경청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마음의 말까지도 읽어내는 것을 경청이라고 말하죠. 한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부모님인데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1절 시작. 부모님의 훈계를 듣는 사람은 지혜자가 되고 듣지 않으면 미련한 자가 돼요. 아비의 훈계를 멸시함으로 멸망한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죠. 이 엘리가 사람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 아들들한테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들아, 그리하면 안 된다.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구나.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한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라면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죠. 사람이 자라면서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평안하죠. 어머니와 아내와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평안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권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면도 잘 들어야 하지요. 10절 시작. 자, 그러면 잘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은 잘 말해야 돼요. 그럼 잘하는 게 간사한 말, 꾸미는 말, 과장하는 말이 아니라 바른 말이라고 2절, 3절, 5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삼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입을 지키는 자가 있고 입을 크게 벌리는 자가 있다 그래요. 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을 뜻하느냐 하면 사려 깊게 꼭 할 말을 하는 사람을 입을 지키는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아무 생각 없이 할 말을 함부로 지켜버리는 사람, 남에게 상처 주고 다툼 일으키고 이간질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망하게 됩니다. 5절에 악인의 행위는 흉악하다 그랬는데 이 말이 바시 그런데요. 뜻이 재밌어요. 흉악한 게 뭐냐? 악취가 나는 거고 냄새를 숨길 수 없는 게 바시예요. 제가 1월에 아랍에미레이트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그 두바이에 쫙 높은 829.9, 830m 되는 저 부르주 할리파라고 하는 빌딩에 올라가 봤잖아요. 와, 엄청나요 저거. 근데 저건 누가 지었죠? 삼성물산에서 지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말 위대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사 주재 그 대기업의 주재원들이 저기 새 들어서 많이 살아요. 엄청 비싼 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저기에 새 들어 사는 상사 주재원이 너무 청국장이 먹고 싶어서 청국장을 끓여 먹었어요. 근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그 전세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외국인들이 제일 우리 냄새 중에 견디지 못하는 게 청국장과 오징어 굽는 냄새를 느꼈습니다. 오징어 굽는 냄새가 시체 태우는 냄새하고 똑같답니다.
악인은 악취가 나서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10절에는 교만한 자는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지혜로운 자는 잘 듣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좋아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9편 1절 시작. 다윗은 우리에게 어디 가든지 말 조심해라. 참 다짐하고 또 다짐해요. 말을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교계의 어른들하고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절대 말을 안 합니다. 그럼 이래요. 다 얘기들 한다면 정 목사도 한 말 해봐. 어른들이 그러시면 저도 이미 이게 어른 측이지만 교계에 나가면 막 70세 이상 된 이런 어른들 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 그냥 마지못해 한마디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요, 정치하는 사람, 좀 지리 거시기한 사람하고 앉아서 밥 먹을 때는요,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빙긋 웃고 밥만 먹습니다. 말하면 그냥 가만히 들어줍니다. 말을 섞지 않아요. 왜? 시편 39편 1절에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말을 악인하고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시고 어린아이의 말이라 귀담아 듣다 보면 마음속 말까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하고 진심을 담아 권면하면 사람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남의 말을 경청한 후에 바르고 진실한 말을 하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몸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사람의 유형을 전에 이렇게 나눈 거 있죠? 멍게, 멍부, 똑개, 똑부. 제일 문제가 몇 번이겠어요? 2번입니다. 멍청한데 부지런하면 사고를 많이 친다. 그런데 똑똑하고 부지런한 똑부형이 지도자가 되면 아랫사람들이 엄청 피곤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똑부형이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에게 위임해야 되는 위임 리더십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근데 잠언을 읽다 보니까 지혜자 이퀄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시작. 게으르다고 소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소원이 있어도 성취하지 못하는 게 게으른 사람이요, 소원이 있는 걸 풍족하게 이루는 게 부지런한 사람이죠. 잠언은 우리들에게 부지런한 사람들이고 잠언 6장을 통하여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게으른 자들이요. 어디에게서 배우라고요? 개미에게, 미물에게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잠언 21장 25절 시작. 뿐만 아니라 게으른 사람들은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언 22장 13절 시작. 그래서 때를 놓쳐요. 젊을 때, 일할 때, 돈 벌 때를 놓치기 때문에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노동관이 21세기 과학 문명을 이룬 청교도 정신이라는 걸 아십니까? 청교도 정신이 무엇입니까? 모든 직업은 개같이 버는 것이나 창기같이 버는 것 외에는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의 직업이 다 성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청교도 정신이라고 말해요. 이 정신이 암흑기를 깨우고 바로 새 세대를, 세기를 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그러면 기독교 노동관을 대변하는 말씀이 뭘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자,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저 심하게 계속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지요. 그러니까 저기 심하게 말하면 일하지 않는 놈은 뒤지게 놔둬라 이런 말 심한 거죠. 그러나 저 근면의 정신이 바로 21세기 문명을 만든 바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옛 어른들이 게으른 아이들 보고 죽으면 썩을 몸뚱아리 아껴서 어디에 쓰려고 그러냐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의 말 같아요? 정성진 목사의 말이에요. 네. 몸은 쓸수록 단련되고 기술은 반복할수록 익숙해집니다.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가 다동입니다. 야동이 아니라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 이것이 건강 장수의 비결입니다. 몸을 부지런하게 움직여 단련함으로 건강을 얻고 물질을 풍족하게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지런하게 생업에 힘쓰고 주의 일에 힘써서 물질의 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받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돈은 정직하게 벌고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정직하게 돈 벌고 정직하게 증식시키고 정직하게 사용하는 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재물관 중에 너무 기억해야 될 귀한 말씀이 있는데, 따라서 재는 재다. 앞에 재는 재물재자고요, 뒤에 재는 재앙재자입니다. 까닭 없이 얻은 재물은 재앙이 되고 땀 흘리지 않고 모은 재물은 재앙이 된다는 귀한 뜻입니다. 따라서 재는 재다. 자, 그런 의미에서 땀 흘려 일해야 복이 되지 투기하면 안 됩니다. 주식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주식 강의를 하겠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따라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건 투기입니다. 이걸 단타라고 말하죠. 이건 하면 안 됩니다. 투기는 확신도 없이 요행만 바라고 큰 이익을 얻으려 하는 걸 말하고, 투자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본이나 자금을 대는 걸 투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투자도 꼭 돈을 번다는 보장 없습니다. 경기 변동에 따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기와 같이 매일 거기에 매달려 마음까지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투자의 원칙이 있어요. 15%가 가이드라인입니다. 재산의 15%를 투자하면 잃어버려도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5% 더 쓸 테니까 20%까지는 가합니다. 20% 잃어버렸다고 망하지는 않죠. 근데 투기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다 배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잃을 때 마음을 빼앗기고 자살도 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전광판을 들여다보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서 심장병으로 뒤지는 확률이 10배나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땀 흘려 모은 돈이라야 어려운 것 귀한 걸 알죠. 땀을 흘리지 않고 돈을 번 것을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얻은 소득. 또 일확천금이 있죠. 힘들이지 않냐고 단번에 많은 재물을 얻는 것. 그래서 불로소득, 일확천금 안 됩니다. 로또 어떠냐고요? 안 됩니다. 로또 마누라가 소금기둥 돼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로또 하면 안 됩니다. 지혜자는 우리에게 7절로 9절 11절에 이렇게 권합니다. 시작. 7절에 보니까 부한 채, 가난한 채, 채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채가 뭡니까? 허세, 거짓을 뜻하는 거예요. 제가 장희중앙교회 학생 시절에 우리 교회의 3채 중에 하나였어요. 잘난 채, 늙은 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3채, 채하는 3명이 있었는데, 그 2번째는 누구냐면 이준기라는 영화배우 있죠. 그 아버지가 채에 속했습니다. 책과에 아주 잘생겼어요. 이준기 아버지가 아주 잘생겼습니다. 보고라고 하는 물고기 아시죠? 맛있는 거 보고. 근데 자꾸 약한 고기이기 때문에 독이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건드리면
확 몸을 부풀립니다. 이런 걸 허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허장성세, 헛되이 목소리에 기세만 높인다, 실력이 없으면서 떠벌린다, 이걸 허장성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해 체하지 말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 강도나 납치를 당했을 때 몸값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나, 그런 말이에요. 근데 나가 수상하잖아요. 나는 그러나, 이 말의 준말이에요. but, 그건 역접이라고 해서 그 다음은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오래 살 수 있으나,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화를 당할 수 있다, 도적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화를 자초하게 되고 재물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재물은 반드시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어령 교수, 이어령 박사 알죠?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인 어른 계시죠? 이분이 충청도 분인데 부잣집 아들입니다. 6.25 전에 어느 날 어머니가 저녁에 헛간에 곡식을 가지려고 곡간의 문을 여는데 안에서 사람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도둑이 든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같은 마을에 사는 이 씨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기지를 발휘했어요. 여보게 김서방 빨리 오거나. 그리고 머슴을 불렀어요. 이 김서방이 오니까 어머니가 내가 저 이 씨에게 쌀 한 가마 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는데 가지러 오셨네. 쌀 한 가마 저다가 갖다 드리게. 그래서 김 씨가 쌀을 한 가마 져가지고 그 이 씨네 집에 갖다 주고 왔어요. 얼마 지나서 6.25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인민위원장이 누가 됐느냐 하면 이 씨가 인민위원장이 됐어요. 인민위원장 하는 일이 뭐예요? 부자들 손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은혜 때문에 이어령 박사의 집을 그대로 보호해 주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 물질을 반드시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전도서 11장 1절로 2절 시작. 불특정 다수에게 있을 때 베풀어라, 그런 말이에요. 네가 어려울 때 반드시 돌아온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돈을 버는 일에도 쓰는 일에도 정직하시고 더욱이 베푸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대해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